보면서 그 이레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레라는 뜻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었는데요. 특히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 같은 경우 그를 갖다가 성 밖에 이레 동안을 갖다가 놔두고 이레가 되는 해에 그가 번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전쟁에서 이긴 그 군사들이 그 탈취물들을 갖다가 끌고 올 때 그럴 경우에도 이레 동안을 갖다가 진영 밖에서 있다가 이레가 차면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이레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레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7일 창조가 있고요. 근데 그 7일 창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2장 2절에 보면은요. 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얘기해서 일곱째 날에 마친 것도 일곱째 날이고 안식하신 날도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도 사실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께 이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 전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근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노아를 생각하면 새 창조를 갖다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새 천지를 갖다가 노아와 그 식구들이 예창조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고 새 창조 세계로 들어간 8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노아 예창조 세계에 있었던 영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실제로 그 노아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그 영들, 노아 이전에 그 셋의 계보를 따랐던 타락한 그 제사장들의 그 영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영들이 지금의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께서 증거하실 때는 아담 이전에 타락한 영들과 아담 이전에 그 타락했었던 그 불법을 행했던 그 천사들과 그리고 노아 이전에 있었던 그 영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그 우리 혼례와 관련돼서 형제님의 참 비밀한 말씀을 좀 듣고 그 29장을 저도 막 이렇게 좀 여러 자료들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형제님의 어떤 증거 내용에서 또 아주 그 비밀한 이야기를 들어서 참 굉장히 유익했었습니다. 우선 저 혼례라는 거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 예, 약속이에요. 제가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새겨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 저 요즘에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같은 소리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 언약이라는 걸 이제 좀 한번 그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평소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12장 우리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있죠. 12장 1절하고 2절만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세상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도 하고 서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그 약속을 서로가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12장에서처럼 그냥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복을 선포를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내용도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복 주실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인격적으로나 뭔가가 대단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하고 그 언약 선포에 동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자리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데, 또 믿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믿어서 언약 자리에 와서 딱 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내가 내 어떤 의지와 내 어떤 그
들여서 막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거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언약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말씀문자에다가 묶을 약자예요.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또 히브리어로는 이거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끊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 정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나 하면 저 한 두 장 넘겨서 15장 창세기 15장 17절에 한번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여기도 이제 15장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기를 이제 새나 뭐 이런 것들 다 쪼개놔 놓고 이제 언약을 하는데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7절에. 이렇게 언약이라는 거는 서로 희생제물을 반으로 딱 쪼개놔 놓고 쪼갠 그 희생물 사이로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리트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희생물을 갈라놔 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언약을 체결하느냐. 언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숨이 담보된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당사자 두 사람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만 이렇게 지나가요. 그 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이 15장 17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쪼개지는 어떤 사고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기의 희생과 이런 걸 담보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당사자인 우리는 이 사이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체결해 주셨고 선포하셨고 네가 그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 성경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고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는 성경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우리 31절 창세기 31절에 조금 있으면 라반이 이제 야곱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기 라반의 집안에 드라빔이 없어진 걸 보고 막 이렇게 추적해 와가지고 야곱을 잡고 짐을 다 뒤적거리고 막 이렇게 할 사이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동안 서러운 이야기를 다 하죠. 그죠? 하면서 그러니까 라반이 새롭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런 언약,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는 또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좀 흘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면적인 거는 차지하고, 외견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게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을 보는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게 있어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이런 것을 다 군복과 칼을 다 다윗에게 건네주면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해요. 이런 것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인데 이거는 이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맺는 어떤 언약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일방으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내용상 보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같은 이런 형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맺어지는 이런 어떤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체자가 되는 쪽, 언약의 수여자가 되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내가 책임지고 성취할 것이니까 너는 나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뭔가 돌이키고 하는 거는 싹 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되고 언약의 기초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하는 거는 싹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반성을 해도 내 어떤 그 자존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 그냥 반성하고 막 사실 내용을 가만히 새겨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중에 이런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소견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하죠. 그죠? 네. 무지개 언약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으로 우리에게 그냥 언약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나 이런 언약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책임지실 분의 입장이 있고 언약을 누리는 입장이 있어요. 그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고 이 구름만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막 이게 또 심판이 오지 않을까. 그러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구름 뒤에다가 무지개를 이렇게 놓으시고 그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뜨면 다 왔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고 그 진노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거는 그 쌍방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진노를 거두는 어떤 계기가 되고, 백성에게는 안식이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또 보면은 왜 그 출애굽기 19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이 수요가 크고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성민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히려 수요가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성민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울 때도 보면 그 엘리압이라는 그 첫째 아들이 보면 잘생기고 준수해서 그 사무엘이 딱 보고 걔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걔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 것도 그게 왜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의 어떤 구원받은 걸 너희가 자랑 삼을 그 얻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그 사람이나 나라를 불러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뜻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데요. 이 언약에 보면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언약이 이렇게 변천을 하는데, 우리가 언약도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언약의 내용도 바뀌어요. 자꾸.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희생 제사를 잘 지내는 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과거 희생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를 지낸다면 이거는 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언약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 자, 우리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기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세라 신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이 에레미야 31장은 우리 뭐 많은 그 내용을 그 증거가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죠. 이게 31장 31절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이걸 인용해 가지고 너희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예전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은 율법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이 애언에 의해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산령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왔죠, 그죠? 우리 속에 있죠, 그죠? 이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게 구약의 이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서 선지자에게서도 그 42장에 보면 내가 그 새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그 신약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죠, 그죠? 성만찬을 해요. 이거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성만찬식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이 빵 갖다 놔놓고 포도주 뭐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마시면서 그 의미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아까 본 그 에레미야 31장의 내용이 이렇게 실현되고 모형으로 요즘에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살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내 심령 속에다 새기는 거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거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의 영원한 이 의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막 이렇게 기념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아까 점심시간에 그 형제에서는 꼭 한다라는 이유가 여기 왜냐하면 이거는 나와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안식일 그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안식일도 이거는 너와 나의 영원한 규례라고 했기 때문에 막 안식일을 이렇게 섬기고 할 거예요. 아마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것이 그 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날만 특정한 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드릴 거는 이제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새 언약에 연결되는 그 피의 그 언약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게 우리가 불순종 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우리들에게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만 한번 좀 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서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궁일이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은 이유는 바로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런 뭔가를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뭔가 흉내내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뭔가 하겠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뭔가 죽어야 되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그 공로를 한 틀도 용납 안 해요. 그걸 뭔가 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흠집내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뭔가 막 인간의 열심 뭔가 이런 걸 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종교심이 있어요. 왜 그게 종교심이 있냐?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찾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본능적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능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분이 나에게 돌아올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저런 이야기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13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아까 저게 그 펼쳤죠. 13절에서 18절에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지 않았을 때에는 13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는 멀리 떠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언수된 것, 즉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것을 자기의 육신으로 다 패셨다라고,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와서 법조문으로 된 것들을 다 폐하고, 그러니까 둘로 자기 앞에서 한 사람을 지어 합평케 했다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렇게 갈라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합평케 했다라는 거고,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어떤 교회에서 보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네. 성령 하면은 그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하면은 이상한 어떤 신 내리는 사람 같이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령 이야기를 하고 한다든지 하면 이상하게 보는, 이런,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실현됐는가를 모르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접신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성령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좀 저질스럽게 오히려 차원이 낮은 것처럼 막 이렇게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쉬는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셋으로 무궁할지어다. 예. 그분은 우리의 그 큰 목자이시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의 어떤 피,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에서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또 그 더 앞에 가면은 무화과 치마를 걷어내고 가죽의 어떤 옷을 입히는 거기에서부터 그 자기의 어떤 언약의 피는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을 이렇게 책임지고 우리를 그 당신의 어떤 그런 영원한 세계 속에 진리 속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일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어떤 뭐 이야기 이러면 그냥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언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이지 뭔가 나의 어떠함을 처리하고 뭔가 처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한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지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좀 쏠깃해 보이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영재님은 두 가지 그 질문 항목이 있었었고, 홍영재님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셨는데, 특히 그 이제 질문에 관한 것은 좀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그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라틴어 계보의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라는 것은 로마 천주교가 번역을 한 것을 따랐다 그 말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번역 그 관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안디옥 계보의 번역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그 번역과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2장 그 시작 말씀을 그 킹제임스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 그거는 시리아역, 사마리아역을 따랐기 때문에 시리아역이라는 것은 안디옥계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그 안디옥이잖아요.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파송을 했죠. 성령께서 이제 그 계보를 따르는 것과 로마에서 로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을 한 그 계보가 성경을 보면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역과 라틴어역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시리아역을 따르는 70인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듣고 지금 개역 성경 밑에다 토를 달아놓으시면 되겠어요. 2장 1절 시작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갑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레 날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전혀 다른 얘기죠. 여섯째 날까지 마치셨다. 시리아의 그 안디옥의 뭐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레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역은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벌써 문맥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로마 천주교 성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개신교계가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 정확한 번역은 여섯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이레 날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제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박형제님이 이거 질문 안 했으면 또 나도 이런 걸 이렇게 증거를 할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그 번역상의 문제다. 성경에는 시리아역이 있고 라틴어역이 있는데 크게 보자면 노선이 두 노선이 있는데 시리아역은 킹제임스 성경 노선인 거예요. 이제 회복력 성경 이런 개혁자들이 노선인 것이죠. 라틴어역은 로마 천주교와 장로교 계열 그쪽 계열의 성경 번역인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확증을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게 뒤에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여서 확증을 해주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번역이 서로가 저희 번역이 우리 번역이 맞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성경이 어떤 번역을 지지하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싸움을 말리려면 어차피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출애굽기 이제 20장을 보는 거예요. 8절로 11절. 자, 20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런 걸 보니까 여섯째 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한 시리아역이 훨씬 더 맞은 번역이죠. 성경의 지지를 받으니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분명히 엿새 동안에 했다고 성경에 뒷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라틴어역을 따른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번역이 자체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무슨 말다툼을 할 때는 그러면 성경의 지지를 어떤 번역을 지지하느냐,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 맞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로마 천주교 교황이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니 칼뱅이 이렇게 했느니 이게 이제 칼뱅이나 이제 그 로마교 그 계열이 이걸 따르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 성경이 확정 증거를 성경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이래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랬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분명히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니까 2장 1절 2절의 번역은 당연히 시리아역이 맞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시리아역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제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들에 관한 두 번째는 박영재가 이제 질문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그 사이에 보면 거기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했던 이야기,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나왔죠. 야, 그러니까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을 한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세례받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물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가 되는 거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할 때는 영적 해석을 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이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영혼이 깨끗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세례식을 한다 해서 사람의 양심이나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이죠. 이런 것도 구분이 필요해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끌어다가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으로 너의 영혼이 씻어져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도 받았죠.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물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죠. 그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서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육신의 몸으로 단번에 딱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우리를 지금 세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죠.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영으로 살아난 거죠.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건 이제 바울 사도의 관점도 똑같았어요.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났는데 바울 사도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났다 그랬고, 여기는 그냥 영으로 살아났다라고만 해서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간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 곳은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육체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선포하러 간 거예요. 그게 육체들에게 가서 사실은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난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이제 이걸 선포를 했다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은 육체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 말은 어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산 자들이죠. 육체 안에 있으면 다 죽은 자들이죠. 이제 이런 그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기를,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육체들은 지금 그 말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왜 하게 됐냐?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실제 이루려고 오신 분은 예수님의 말씀 전파를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심판하는 말씀이죠. 심판의 물을 내뿜는 것이죠. 누구는 영생하는 물을 내뿜는 것이고, 그건 사람에 따라 이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전파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 홍수 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았죠. 노아와 여덟 식구는 홍수 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이것을 나눠서 구분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세대마다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를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인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지금 그것을 강조점으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의 그 영이 동일한 영으로 흘러간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담을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죠. 아담 창조 이후에 천사들 지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천사들, 영들은 여전히 있죠. 천사들은. 그런 걸 보면 사람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었다는 걸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하는 바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다 빛의 천사, 선한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이로 쓰임받는 타락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은 타락 천사들이겠죠. 당연히. 그 범죄라는 개념은 뭐냐?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는 이제 탈타로스라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가지고 가둬놓고 나서 이게 망을 본다, 엄히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이렇게 그 어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옥사장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다가 범죄한 천사들을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밖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악의 영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람의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빛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와 임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고 빛의 본능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어두운 구덩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게 이제 범죄자를 가둬놓고 지킨다 그런 뜻인 건데 탈타로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은 땅속 어디로 들어가면은 감옥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악령들이 이렇게 가둬놓는 데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죽은 영을 가진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라는 것은 탈타로스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무저갱이다 그러는데 이게 어두운 구덩이에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을 제일 그대로 반증을 하는 그 서신을 쓴 사람이 이제 유다서 예수님 동생이죠. 유다인데 그 유다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을 봅니다. 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 실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콧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게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반영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는 어디, 이 천사들을 어디 가둬요? 흑암에 가두죠. 흑암에. 네. 결박해가지고서 흑암에 가뒀다. 사탄의 결박이니 또 큰 쇠사슬을 가져가서 무조경을 결박하느니, 양편에서 서로 결박하는 얘기가 참 나오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줄 때 먼저 그보다 더 힘센 자가, 세간을 자기 세간이라 해서 지키고 있지만 더 힘센 자가 와가지고 먼저 결박한 다음에 자기 세간은 또 이렇게 빼내는 얘기. 원수를 먼저 결박해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결박하고 나서 원수에게 결박당해 있는 자들을 빼내는 얘기죠. 이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묶여 있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또 묶어가지고 꺼내는 얘기를 해놨죠. 그거의 구원이단 말이야. 누구에게 묶이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짝이 되느냐와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지금 묶였죠. 남편한테 묶이면은 거기다 이제 끈이 누구냐면 자식들이 생겨요. 자식들 생기면은 남편과 나 관계를 끊고 싶어도 이 자식들로 꼭 묶어놔 버려가지고 어째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해가지고 어둠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 어둠 속 무저갱이 열리기 전에는, 그날까지는 얘가 맘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저갱 사자가.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지켜요? 빛의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나 가둬놔두고 지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이 결박해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자가 되려면 때가 돼야 돼요. 여기 와서 말씀 들었다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 하나님과 그 본 성령이 역사되고 있는 사실은 양심에서는 알지.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판정해주는 구원파에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판정은 주님 성령께서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탈타누로스라는 말과 하데스 또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음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낙원의 세계도 있지만, 위로받는 세계도 있지만,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세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두 세계 중에 어느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은 구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도 생지옥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옥이라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탈타로스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산자들의 지옥이다 이거예요. 생지옥. 그게 어디냐면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생각에 잡혀있는 육신의 마음이다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11장은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들이죠. 마칠 때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갇혀있는 어둠에 잡힌 인간들의 마음속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정신세계에는 현상적으로 육신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세상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세상적인 기독교계를 이룰 수 있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지배하고 주관하시니까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는 무저갱이다 이거예요. 거긴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귀신들이 오겨 거기는.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가 귀신들이 오기라고 해놨죠. 그 귀신들은 어디서 왔냐면 사람 아담 세계가 있기 전에 타락천사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되었고 사람 창조 이전의 그 용들의 세계, 뱀들의 세계에서 주장하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땅에는 귀신들이 있었고 공중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이게 말하자면 세 세계가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11장인데 7절 8절 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여기 그들은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 이제 18장 저쪽에 가면 일곱째 산에서 나오는 마지막 왕이, 8번째 왕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걔가 올라올 때가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는 막는 자가 딱 막아놓았는데 그 막는다고 돼 있지만 원은 지킨다 이거예요. 걔를 어둠의 처소에다 딱 갖다 밀어 넣어놓고서는 못 나오게 지켜. 자, 이것은 세상 신이 넓게는 세상의 그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둠 세상의 기독교 계가 넓게는 악의 영들의 감옥이요 거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모이면 세상 나라가 되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기독교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들의 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저갱의 그 중에서 대장이 올라오면은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8절도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배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상이다 이거. 영적인 세상. 그 다음에 애굽하면은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저갱이라는 것은 각자일 수가 있지만 각자가 어떠한 세상을 이룰 수도 있고 세상 교계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저갱이라는 것은 산자들이 현상 세계의 생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이게 생지옥. 무저갱은. 자,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짐승들은 어디서 올라오느냐면은 바다로 상징된 세상이나 땅으로 상징된 기독교 계에서 짐승들이 올라오죠. 이 짐승들이 올라오는 게 뭐냐?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이 짐승들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되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이제 아직 못하게 했어요. 아까 그 자세한 설명을 못했지만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데 두 사람 몫이기 때문에 레아를 위해서 사흘 반,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사흘 반인 거예요. 그게 이게 사흘 반 동안은 혼인 잔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을 맺으러 가는 것이 혼인 잔치하는 것이죠.
시집가는 날이라고 그러냐. 시집가는 날, 오늘은 시집가는 날이다. 이제 그 말은 사흘 반 동안 시집을 간 거예요. 뒤에 또 사흘 반 동안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는 사흘 반 동안에 시집을 가는데 그에게 붙은 7,000명이 함께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시록 11장이 그 얘기잖아요. 예, 이제 이런 그 성경 전권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왜 사흘 반으로 나눴느냐는 오전 시간 잠깐 설명했으니까 대충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레아를 위해서 라반은, 혼주는 라반이니까, 라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너 그냥, 7일을 채워. 그러니까 그냥 7일을 채운 거예요. 이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큰딸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는 거고,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를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7일 잔치한 다음에는 7일 잔치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라헬을 야곱의 것으로 또 주어버리잖아요. 그 대신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는 별도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흘 반이라는 말이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그 저기 어떤 형제가 그 쪼개지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이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두 사람 몫이니까 쪼갤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쪼갠 말 하니까 3년 반, 원은 7년이어야 되는데 3년 반, 42달, 또 1260일 반씩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가지고서 합쳐서 7년을 채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중위는 전반부, 보냄을 받은 7눈들은 후반부 해서 3년 반씩 해서 짝을 딱 채우면 7년이라는 게, 7일이라는 게 딱 채워지잖아요. 그게 다 어떤 기간이라고? 시집가는 기간이다. 시집가는 기간. 시집가는 그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군대들과 원수의 군대들이 싸우죠. 싸워서 전사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제 원수들 모든 육체들을 다 이게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공중나라 새한테 던져주면 다 와서 먹으라고 한다고. 이제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음식 먹는 것일 것이고, 이제 그 대신 전사들이 싸우는 기간 동안이 그 전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7천이 함께 시집을 가는 것이죠. 전사들을 통해서. 전사들이 앞에서 싸우는 것은 실제로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 영적 적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2절 봅니다. 영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자,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이것은 소돔, 영적 소돔이죠. 앞에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다른 면에서는 애굽이에요. 또 그것은 바다짐승들이 올라오는 그 애굽도 돼요. 여기는 이제 음료를 심판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돔성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랬는데 이 옥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옥이에요. 이게 사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무저갱이 열린다 그래서 했지만 기독교 계 속에 악한 마귀가 거기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기독교 계에서 증인들을 죽이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죽일 수는 없죠. 저는 종교적인 범죄를 했다 해서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세상 권세와 결탁을 해야 되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고발해서 죽이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에서는 이게 생지옥인데 세상이 생지옥이고 넓게는 그 다음에 기독교계가 생지옥이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마음이 생지옥이고 어둠이 거기가 가득해. 거기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이건 귀신의 집이요. 이게 다. 귀신의 처소라는 건 세상 나라는 전부 귀신 역사하는 데죠. 기독교계는 귀신 역사하는 데죠. 내 속이라는 것은 육신의 마음속이라는 건 귀신이 두글두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탈타로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생지옥이에요. 무적행이다 그래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3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자, 20장 3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궜다.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을 무적행 속에다 넣고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우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세상 기독교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갖다 집어 넣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지켜요. 간수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다가 때가 들면 나와서 활동을 하게 풀어줘요. 걔를 잠깐 풀어주면은 나와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걔들이 나오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걔들이 바람 일으키면 세상이 막 어려워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혼곤해지리라 막 이랬어요. 그게 그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묶어놨던 귀신들이 그 유브라데 강에다 묶어놨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무적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그런데 그 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적행이죠. 3절에는 무적행에다가 사탄을 갖다 가뒀다고 돼 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적행에 갇힌 그곳이 무적행이 사탄이 갇힌 무적행이 그 옥이다 이거예요. 옥 여기가 이거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의 체제이고 생지옥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늘 현실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건져서 너희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부의 성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구원이지요. 이제 이것을 아까 홍영진 얘기할 때 언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생지옥에 있는지, 생지옥이 세상이라는 데가 어둠의 처소고 여기가 악기들 이렇게 가둬놓는 장소인지, 뭐 기독교계 불러불러 하는 데 가면은 그게 귀신들 모여서 그게 개구리 우는 소리 나무대고 있는 것인지, 그 귀신의 영들이 모이면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지 아무도 몰라. 지금 세상 사람이 기독교 열심히 다녀도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지발로 세상에 있으면은 1층짜리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발로 걸어서 배나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거기 가서 불러불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불로빠 기독파 막 뭐 이쪽으로 빠져버리죠. 거기 가서 꽉 빠져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고 한번 묶여놔 버리면 못 나오지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똑똑한데도 거기 가서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서 그 마귀 결박당해 놓으면 세상 우리 가서 이런 말씀 전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상한 소리 만나야 이단 나왔다고 이러고 절대 못 나와. 그만큼 그 마귀 결박이라는 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것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사다. 이게 언약사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에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가면 율법에는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소금은 불변한다라는 뜻이 더 강한 것이고, 무지개라는 말은 소나기가 이렇게 와도 해가 저쪽에서 뜨면은 무지개가 비치죠. 그럼 이제 비 다 왔다 소리죠. 무지개 뜨면 비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가 안 뜨면 비가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면서 홍수 때 무지개로 말미암아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은 야, 다시는 내가 물르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은 뭐냐? 비 내일만큼만 내리고 필요한 만큼 내리고 더는 비 안 내려. 그럼 그건 유익한 비죠. 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쓸어갈 만큼 너무 지나치게 내려버리면 심판이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지개가 뜨면은 비는 그쳤다 그 말이에요. 악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도 무지개가 딱 비치면은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반사돼서 이제 비 그만 내릴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게 약속이요. 이제 물론을 심판 않겠어 그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뜻에서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